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쉬워서. 오늘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이게 지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헷갈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명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왕 이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띄워주시죠. 신할 왕 아므라벨.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네, 이 사람들의 지역과 이름들을 그냥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해 놓으면 오늘 말씀들을 조금 읽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롯과 관련된 성경 본문 창세기에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그렇게 헤어져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롯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건 참 남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14장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를 기준으로 최초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1절에서 4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동방의 네 부족, 우리는 쉽게 그냥 네 국가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사해 주변으로 5개 부족, 5개의 국가가 있는데 4대5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겨야 될까요? 4대5로 싸웠으니 4명과 5명이 싸웠으니 어디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5명이 이겨야 되죠. 사회 주변에 있는 5 동맹 국가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숫자가 이길 것 같지만 동방의 4개국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4절 띄워볼게요. 이긴 뒤에 이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이었죠,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즉 사해 주변의 5개의 국가가 더 이상은 이제 이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바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마음 먹고 나름대로 걸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기면 좋은데 지게 되었던 거예요. 동방의 4개국의 무참이 깨지고 그리고 진압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 또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방의 네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고 사해 주변의 연합국가 5개의 국가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롯이 어디 있었느냐? 사해 주변의 5가 국가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이 롯도 함께 잡혀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여기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 롯이 헤어나올 수 없이 그 전쟁에 휩쓸려서 그도 끌려가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T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전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모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이 그와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 롯이 살았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았을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갔을 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메시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11절과 12절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뭐가 강조되어지는지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배경을 쭉 설명한 뒤에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당연하죠. 이들이 전쟁에 이겼으니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이 되는 거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노력하여 갔더라. 질문할게요. 롯과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은 갈라진 겁니까? 네, 재물 때문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재물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물 때문에, 자신의 소유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롯은 무엇 따라간 거예요? 재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물을 선택하고 재물 따라갔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자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다 빼앗겼더라. 오늘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말씀과 우리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주일 오전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오늘 저녁에는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좋아요, 나빠요? 더 구체적으로 돈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이 참 좋다 혹은 참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참 좋은데 성경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이것은 참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은 참 좋은 것도 참 나쁜 것도 아닌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재물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돈을 따라갔던 롯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을 유언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이제 목회를 할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는 목회하면서 너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 보세요, 도미노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탐낸다, 돈을 탐낸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느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미혹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찬양을 그렇게 했는데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 그것이 자신을 찌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재물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여서 재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성경의 잠언, 여러분 우리가 그 속성을 우리 두 가지를 알아보십시다. 재물에는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은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큰 돈 만져볼 일 있으셨어요? 큰 돈 만지셨다면 얼마까지 만져보셨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큰 일들을 감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큰 일을 해보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큰 돈이 내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지기까지, 큰 일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그 세월들은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 많은 시간 분투하고 애쓰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래도 좀 큰 돈을 만져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좀 나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가졌다 싶었는데 돈의 속성 가운데 그렇게 벌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일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첫 번째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마치 재물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더니 이게 꿈틀꿈틀하더니 말입니다, 그 재물 옆에 날개가 쫙 펴지는 거죠. 그러더니 언제나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이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재물이 날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은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잡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날아가는 그 재물에 너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잠언입니다. 쉽사리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에 나의 인생에 올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잠언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재물은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면, 두 번째,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에스겔서 28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큰 재물을 얻었네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저축해 놓았네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잘 무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잘 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더한 것에 더 더하였는데, 그런데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재물 가지면 그 재물에 푹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기 쉬워서. 약간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재물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재물에 푹 빠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그건 보장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겸손을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교만이 아닌 겸손을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재물을 사랑해서 그냥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세상 말로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데,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복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이 생기면 그것에 교만해지기 쉬울 만한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 버리고 어쩌면 그 재물에 푹 빠져서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이용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까, 그 씀씀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총 세보았더니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비유를 대략 신학학자들은 몇 개라고 이야기하면 3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이 돈에 관련해서 물질에 관련된 비유는요 16개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약 한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존 웨슬리, 우리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적용해야 되죠. 나는 어떤 목사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강단에서 그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 특별히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지갑을 열어서 그가 어떻게 사용해, 이것을 통해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나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절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절필. 이게 뭐냐면은요, 펜을 부러뜨렸다는 이야기예요. 펜을 꺾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멀쩡한 펜을 왜 꺾어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절필이에요. 근데 작가의 절필, 작가의 양심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요, 어떻게 좋은 글을 쓸까, 글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덤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면 내가 어떤 좋은 글을 쓸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프로가 되어지면요, 작가는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글에 대한 리얼리티, 글에 대한 진정성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글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작가들이 글을 쓰다가 글을 절필하는 이유는, 글쓰기를 멈추는 이유는 많은 경우 자신의 글의 내용과 자신의 삶의 내용의 그 간격을 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죠. 쉽게 말해서 글은 너무 멋있게 쓰는데요, 정말로 말은 천상유수처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작가의 양심이란, 그러니까 이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말은 너무나도 멋지게 하고, 그래서 내 글로 하여금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하고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말은 그렇게 했으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글만큼 그는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글쓰기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심장을 담아서 기록하더라도요, 자기의 삶이 자신의 글과 너무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면 붓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양심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작가들도 붓을 꺾는 판에,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 어떨까요? 상당함을 뛰어넘어 심각한 부담감을 느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확장시켜가며, 여러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거,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입으로 찬양하고 나의 입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나의 삶의 그 갭을, 그 공간을, 그 거리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했던 수많은 것들과 나의 삶에 분명히 간격이 있을진데 이 간격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들은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 세상의 작가들도 이렇게 고민하는 반에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 되어지거든요. 익숙해지면은요 우리는 무뎌지는 거거든요. 무뎌지면은요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휩쓸려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진지하게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녹여내며 소화시키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제가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그 전쟁 중에서 도망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네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네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14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돌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 낯선 남자가, 한 낯선 자가 정말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엎드려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의 본능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는 일에 그냥 자동 발사처럼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1998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딱 들렸을 때 말이죠. 고소하다, 고소하네, 은혜도 모르는 놈.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롯, 나 나름대로 롯에게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롯에게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삼촌이었지만 나 롯에게는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줬다. 저놈이 좌하면 나는 저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삼촌 버리고 갔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했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뭐라는 이야기요? 삼촌으로서 양보할 만큼 다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롯을 구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라고 그래요.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래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합리화에 능한 존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산하지 않고 쫓아가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318명
물론 그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 네 부족, 5 부족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이 4 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섰는데 몇 명 가지고 나간 거예요? 318명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란의 바위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합리로는, 이성으로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과 합리와 그리고 이성 그리고 논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요.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를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을 부어주는 것. 네가 이만큼 했어? 그럼 난 너한테 이만큼 줄게.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란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을 부어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산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던 사람이 아니죠. 참 그 아브라함 앞에서 부끄러운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거의 본능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어요.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롯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공급해주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았어요.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롯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떼어낸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않고 참 많이 서운하고 참 많이 아팠어요.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근사해요. 그렇게 롯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롯과 헤어짐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무언지를 알게 되어지고 롯과 헤어져서 참 아팠지만 그것을 그는 성숙의 기회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요 반드시 자기가 고민하고 성찰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롯과 떨어지자 그는 하나님 안에 더 머물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아주 중요한 인간 자신의 본연의 그 자신의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아브라함에 비춰볼 때에 나는 주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참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내가 예쁜 사람만 주목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사랑, 우리가 늘 치열하게 고백하는 혼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고요, 영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순종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영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굳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야 되냐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롯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챙겨야죠.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반응은요,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는데,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318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5 부족도 이기지 못했던 그 부족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롯을 데려오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 밖에서 했던 그 사랑이 어느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의 그 밀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냐, 나의 감정적인 사랑이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내 자아를 처리하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랑이냐. 근데 진짜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냐면, 혼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2가지, 나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딱 움켜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푹 빠지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들을 나누며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함의 원천은, 나눈 것의 원천은 내 감정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냐, 이것을 잘 점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